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려. 안수하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앨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찬양축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그 1등한 팀 앞에서 모르고 이번 주에 6여전도회가 1등 하셨죠? 그랬더니 막 저를 아주 아니 그것도 모르시냐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몇 여전도회가 1등 하신지 다 아시죠? 그분들은 아마 열심히 아마 그 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제가 그 말 잘못했다가요. 이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심사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등하고 2등 세 분이 채점을 하셨잖아요. 세 분이 채점을 하셨는데 서로 모르게 한 겁니다. 서로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모아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1등이라고 딱 돼 있는 팀이 있는데 적어도 세 사람 중에 두 군데에서 2등 안에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딱 1등만 딱 하나 있고 2등까지 하면 6개잖아요. 6 그 점수 중에 딱 하나만 있으면 그건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등, 2등 중에 적어도 2개 이상 있는 데서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꼭 1등은 아니더라도 세 군데서 다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 2, 3등을 하는데 3등 안에 여기에는 이제 순위권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모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채점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정하게 진행됐다.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 이게 감사한 거죠. 네? 찬양할 자격도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 사도적인 교회가 왜 좋았냐면 전도할 자격이 있다.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일을 참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제 그치지 아니했죠. 당연히 부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에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그래서 이 빠졌다고 하는 건 이름이 빠졌다. 하여튼 그 일하는 데에 넣어주질 않았다. 그런 뜻이 됐어요. 이제 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사도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도행전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방향이 있죠.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여튼 기도하고 말씀 사역 잘 해가지고 전도하고 부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성령이. 또 구제를 한다 이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잘 해가지고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이 구제를 통해서 전도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셨죠.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제 우리는 여기 집사라 그러잖아요. 7 집사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다시 읽어봤더니 6장 7장에는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아마 봉사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나중에 집사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 표현을 보면 이때 일곱 사람이 집사였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 그러는데 이름만 나오지 집사가 하나도 이름이 직분이 따라붙질 않아요. 스데반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표현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그 성경에 이제 다른 번역본 중에서는 이 집사를 보조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조자다. 보조인이다.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그 7사람 된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잘 해가지고 전담해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고 선교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쓸 때 또 그 7사람은 이 사도들의 일을 또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깨동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직분을 그렇게 활용했다. 그렇게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제자가 많아졌죠. 매일 전도했으니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니까 매일 제자가 많아졌잖아요. 최근에 저한테는 다 이 부흥하는 교회 소식만 들리는데, 도림교회는 매주 등록이 115명, 15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매주 그러더라고요. 또 구파발교회도 매주 30명에서 50명, 그렇게 매주 이렇게 등록을 하신다 그래요. 제가 복이 많아서인지 부흥하는 교회 소식만 제가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천성교회도 오늘 청년 2분이 또 공식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사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는 일에 이제 힘쓰는데, 저도 잠깐 어디에 갔다 오다 보니까 제가 어제까지 해서 주일 설교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하나씩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2개 작성. 저는 이제 작성하면 딱 이렇게 A4지 3쪽에 이렇게 작성을 해요. 이렇게 A4지 3쪽에 작성을 하는데 2개를 작성했고 7월 2일 것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또 6.25 새벽 예배 6월 24일 하니까 그것도 이제 작성해 놓고, 또 6월 21일 날 수요도 하니까 수요 예배도 이제 작성해 놓고, 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원해서 돕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누가 이제 주로 이 구제하는 일을 이제 자원해서 도왔냐면은 과부들이 도왔습니다. 과부들. 그래서 과부들이 이제 구제 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또 구제받고 또 잘 되면서 나도 이 일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의 유대인들이 왜 우리도 구제를, 이거 꼭 이 구제가 여기 구제 받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을 돕는 거, 여기 이 일도 들어가거든요. 구제하는 일 돕거나 받는 일에 왜 우리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이 빠지느냐? 여기에 우리는 참여가 좀 못하냐? 이렇게 이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그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잘 대처를 한 거예요. 사도들은 뭐 이런 게 뭐 사실관계 확인할 만한 가치가 뭐 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서로 뭐에 누구든지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일이 잘 되게 해서 뭐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만들고 뭐 일을 들추어내고 뭐 해야 돼요? 이런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즉각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이 문제가 사실이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주도권이 말이에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로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예요? 서로 얘기하고 맞대면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뭐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면 이게 달라요. 주도권을 뺏기고 자유가 없는 상황이고 예속된 상황이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죠.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요. 누구랑 계약을 맺어요. 계약은 이거 잘못 맺으면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이게 사전에 점검을 하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저희 엘리베이터 할 때에도 이거는 맡기면 이제 주권이 넘어가요. 저기에다 다 저렇게 짐 갖다 실어놓으면 중도금 다 주라고 계약서에 돼 있어요. 중도금 줘야 돼요. 이제 나머지 잔금만 치러야 돼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우리 교회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현대가 좀 큰 업체니까 우리가 떠안겠습니다. 사전에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주권을 넘겨줄 때에는요. 이 사전 점검이 철저해야 되고 사실관계 확인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좀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좀 실수할 수 있어도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고치고 바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제가 확인드릴게요. 주권을 빼앗긴 집단입니까? 아니면 자유로 봉사하는 그 권한을 가진 그런 모임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것처럼 맨날 가서 막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 사실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주권을 빼앗기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이게 잘 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좀 중간에 하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도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이 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요. 계약이 돼 있으면 건들지도 못해요. 네가 왜 내 거 건드냐 이렇게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큼이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계약을 맺은 것처럼 왜 계약대로 안 하냐 말이야. 뭐 하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들을 이제 자주 종종 많이 겪어요. 사람들이 이 반대를 혼돈을 해요. 정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밖에 사람들한테는요. 사전 점검하고 뭐 철저히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주권을 내줘요. 당신네들 마음대로 와서 침입하십시오. 침략하십시오. 거기에 따른 잘해줘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봉사하고 뭐하고 할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예요?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뭐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한 가지만이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전환하게 하신다는 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제 구제, 이제 봉사, 디아코니아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또 대접이라고도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재단을 섬기는데 기부금을 받도록 했어요. 근데 그 기부금을 받도록 하는 게 정관에 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도와 선교 목적을 넣었어요. 정관에. 이게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좀 조직을 해보자. 조직해서 거기서 앞으로 논의하고 좀 진행해보자. 지켜만 보는 것은 안 된다. 총회에서 작년 9월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6월 달이 되도록 아무것도 못하면 되느냐. 근데 제 주변에는 저보다 이제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기부금이 아니라 그 법에 보시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뭐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기부금품을 해야지 뭐 돈이 아니고 뭐 땅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들어가는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우리가 밖에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잘 알리고 모여서 정말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자율적으로 잘해서 기부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막 복잡하게 해서 따져가지고 하면은 시작도 못해요. 이런 일은 뭐예요? 얼마든지 이 과정을 철저하게 하면서 얼마든지 고쳐가면서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상의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다 리더가 되실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분별하시라고 제가 확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거기 무슨 다른 분들이 다 와서 뭐 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의견 다 받아준 거예요. 빨리 시작합시다. 일단 시작하고. 가입자에도 와서 시작하라 그러고, 수급자에서 와서 시작. 그래서 저는 이름 안 넣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름이 또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넣자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된대요. 저만 위원장하고 자기들은 부위원장 하겠대요. 그것도 연세가 높으신 90 가까우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거역을 못 하잖아요. 윤도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또 실명을 알려드려야 되죠. 그분이 겸양을 하면서 저보고 하고 자기는 부위원장 한다고 제가 거기에다 대놓고 뭐라 그래요. 떡하니 이름을 넣었어요. 위원장 김우철 목사. 기부금 좀 복잡하니까 기부금위원회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기부금 모집이냐 모금이냐 지금은 기부 물품이냐 그래도요 자율권이 있으니까 시작하면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가서 정관을 딱 봤더니 이게 위원회냐? 위원회는 저희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모임이냐 갖고 또 논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위원회로 하자고. 원래 같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제가 어떤 때 막 강짜 부리면 하나님이 또 그래도 결의되게 해주셔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거기 이사 오신 분들이요 그 보통 분들 아니에요. 총회급 아니에요. 최소한 노회장 거치신 분들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석이 그거 말단직 하나 한 거밖에 없어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뭐 하자고 그러면요 돕는 사람이 있어갖고 결의되게 해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게 엉터리 결의예요. 왜냐하면 저희 정관해 봤더니 이사장은 권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위원회에 하급위원회잖아요. 하급위원회 위원장을 겸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엉권위원만 되고. 그래서 저는 곧 있으면 또 잘려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 장황하더라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주권을 내준 상황이에요? 주권을 안 내준 상황이에요? 주권을 내준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가지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고 저는 이거 빠지고 저는 엉권위원으로 하고 잘 이게 되도록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건이 있어요. 누구랑 계약을 했는데요. 아주 이것은 치열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6개월을 매달렸습니다. 6개월을 매달려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야 이의제기서 딱 2쪽을 만들었어요. 6개월을 노력해가.
6개월을 사실관계를 막 조사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서기 맡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았더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주권을 내준 상황에서는요, 때로는 조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인조차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엄격한 계약 관계에서는 참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의도하는,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계약 관계 속에 있기보다는 누구의 은총 속에 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작 말이에요. 나라 빼앗기지 않아야 될 때 가서는 다 주권 내주고 빼앗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랑으로 정말 모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마치 대단히 똑똑한 양반이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다. 사도들이 볼 때에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모험적으로 시작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죠. 형제들아, 마치 자기네들이 이 12사도는 자기네들이 무슨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그래, 다, 사실관계 확인할 게 뭐 있냐. 우리가 좀 길 열어주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지금 이런 길을 좀 따르고 싶어요. 이해가 가기 전에 좀 안수 집사님들 좀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려요.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수가. 제가 확인드려요. 이해가 가기 전에 좀 안수 집사님들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좀 아멘 해주셔야지. 우리 성도님들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권을 내준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주권을 내준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마치 뭐가 남에게 달린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40대에 안수 집사님 돼야 될 분들이 꼭 70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막 꼼꼼히 따지고 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본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뭔지. 그러면서 너희가 택하라 이거. 다만 사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격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보조하겠다.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 사역을 해서 전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행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기뻐해 가지고 진짜 7사람을 택했어요. 택했는데 사도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걸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구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기에는 누가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믿어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여 세웠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기도할 때에 누가 인도해 주시라고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안수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수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안수했지만 온 모인 사람들은 그 기도는 같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는 참여했죠.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자에게 힘쓰도록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실이 맺어졌어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져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저희 천성교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따지다가요, 결국 그 일꾼 하나 세우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이것은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일들. 그런데 제가 권사님들은 그래도 충분히 많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부족하지도 않은데 거기다 막 더 세운다 그러면은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일 같지만, 그래도 안수집사회는 어제도 안수집사회 모인다고 이렇게 갔는데 몇 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아니라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혔냐, 무리가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뭐 어떤 방식으로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선거를 했는지 뭘 했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아마 여기서 택했다는 게 추천을 했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 7명 택한 과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누구에게 뭐 자유하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냥 교회에 자유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7사람을 택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그동안 이렇게 읽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이번에 읽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 사람 칭찬받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 이후에 바로 그 스데반의 사건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7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빌립도 가면은 막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빌립도 아마 스데반의 그 준할 만큼 그렇게 전도하고 역량이 있었던 그런 일꾼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사도처럼 말이에요. 사도와 같이 공회 앞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동무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빌립도요, 전도하잖아요. 그런 사실을 확인드리고,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뭐 이 사람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직분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안 나오잖아요. 브로고로 어디 있어요?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여기 왜 이름이 나오지? 안 해요. 장롱 직분이 장롱 직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니골라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못된 짓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그 거창하게 붙었어.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를 혐오해서 그런지 아마 영주주의로 흘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완벽해가지고 막 그런 철저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다만 사도들이 이 7사람을 선택하고 왔을 때에 이 사람 안수하여 기도하여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앞으로 여기 7사람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전도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대처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자유하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일을요, 자꾸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이게 수상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전성교회가 그러잖아요. 실수하더라도 하려고 하면은 그거 격려합니까? 안 합니까? 칭찬하고 박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금요 이 모여가지고 식사 나누고 뭐하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오병이의 보리떡 사건 것 같아요. 돈 200단 데나리온 없어도 되더라고요. 없어도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 구역 지금은 방학했잖아요. 일부러 방학도 좀 일찍 한 거예요. 그래야 또 아쉬워가지고 가을에 또 모이죠. 그때 우리 사라 전도에 속한 분들이 이제는 이 밥하라고 또 기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헌금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그러면 격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 받는 자는 빨리 받아가지고 주는 인생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죠. 맨날 안 주냐고 말이야. 구제는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자,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복잡하게 계약 조건으로 해야 될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면 주님께서는 이런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 전달되었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직분 세워주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직분을 주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장롱 직분으로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전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 기회들을 선용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